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부드러운 말이나 공허한 위로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코 건너서는 안 될 문이 있습니다.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헌신해서는 안 될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건 모든 건물이 진정으로 주님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성도의 모임이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환경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속임수에 빠져 독을 마시면서도 그것을 생수라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종류의 교회를 밝힐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파멸로 이끄는 세 가지 환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5. 육신은 위로하지만 영혼은 결코 구속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이 죄에 묶여 있는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교회,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회개의 외침을 잠재우며 순종은 무시한 채 축복만을 선포하는 교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감미로운 메시지에 잠이 들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사탄은 자기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듣고 변화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 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선포를 거부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너의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좁은 길, 좁은 문, 헌신과 순복을 요구하는 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에 맞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순복의 복음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복음과 맞바꾸었습니다. 순결을 쾌락으로, 훈련을 방종으로, 희생을 자기 찬양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없고 책망은 피하며 경고는 들리지 않는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높여주지만 결코 찌르지 않는 설교, 이론은 주지만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 의사는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고 있는데도 안에 잠든 사람들을 깨우기 두려워 침묵하는 소방관은 인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감을 줄까 두려워 진리 대신 침묵을 택하는 설교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거룩해지는 대신 즐거움을 얻는 곳,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만 듣는 곳. 그리하여 매주 그들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이론은 주지만 결코 마음을 뒤흔들지 않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음악과 분위기, 교제를 즐기지만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하지는 못합니다. 초대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 성령의 불로 점화되었으며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남녀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군중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 오락, 마케팅 기법 위에 세워져 있을 뿐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초대 교회는 죄에 맞서 담대히 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죄와 맞서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환영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어려움을 피하며 기독교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재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십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일상과 취향, 야망에 쉽게 섞이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설교자들 주위에, 결코 바로잡아주지 않는 지도자들 아래에 모여 결코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는 복음, 넓은 길, 힘들이지 않는 여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안락함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대가 없는 길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안락한 교회는 이 말씀들을 지워버리고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로 대체했습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진 설교로 말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담대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때문에 거부당하고 학대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며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강단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선포합니다.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반역과 우상숭배, 타협을 목격하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벽 위에 서 있는 진정한 파수꾼은 위험이 다가올 때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진리를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죄책감보다 안락함을 선호하는 교회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나이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죄를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결을 명하시는 주권자 왕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모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은 좋게 해주지만 회개로 이끌지는 않는 설교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성소가 붐비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떨리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화가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이 추구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공연이 아닌 능력으로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무대와 같습니다. 이제 제단은 버려지고 강단은 붐빕니다. 이제 복음은 동기부여 연설로 대체되었고 성령의 불은 연극의 연기와 맞바뀌었습니다. 각성을 위한 필사적인 부르짖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외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패한 세대 가운데 유롭게 행하라는 긴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을 채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심판의 날을 위한 준비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메시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환상이요 가슴 아픈 타락이며 예언된 배도입니다. 안락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찰지 모르나 진정한 능력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모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습니다. 활동으로 분주할지 모르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며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의 위치에 자신감을 가지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영혼 속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기분 좋은 말로 가득 찬 어떤 설교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격려의 연설도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온 어떤 부드러운 격려도 영원한 진리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기를 멈출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죄악을 사랑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의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을 축복하고 그분이 심판하신 것을 변명하며 이미 정죄하신 것을 옹호하는 강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의사들이 질병 진단을 거부하는 병원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미소 짓고 위로하며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등을 두드리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병원이 그렇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많은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에 감염된 영혼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결코 듣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는 대신 그들은 편안하게 머물라고 부릅니다. 죄악의 빛을 비추는 대신 공허한 화건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마음을 십자가로 이끄는 대신 더 깊은 영적 속임수로 이끕니다. 죄는 사소한 결점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닙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손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죄는 영혼들을 영원한 형벌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안일해졌고 심지어 죄를 그들의 성소 안으로 환영하며 그것과 맞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변화되어 떠나라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자비에 대해 자주 말하지만 심판의 실체는 무시합니다. 은혜에 대해 설교하지만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버립니다. 은혜를 약속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결코 경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지만 그분을 주로 선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담대한 설교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떠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치자들 앞에 서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했던 고대 선지자들과 같은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슬프게도 여론에 굴복합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보다 문화적인 인정을 더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을 더 걱정합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하면서도 전능하신 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탄은 강단에 기어들어와 사람들의 귀를 유혹하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마라. 죄책감을 느끼면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 너무 극단적이다. 회개를 설교하지 마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냥 사랑에 대해 말하고 포용에 대해 설교하라.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따릅니다. 그들은 메시지에서 어려운 진리를 제거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결코 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 결코 심령을 찌르지 않는 복음, 결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설교를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매주 의자는 채워지고 찬양은 불리고 손뼉은 쳐지지만 사람들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감동받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은 채 떠나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스러울 때에도 진실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기가 없을 때에도 경보를 울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칩니다. 돌아서시오. 멈추시오. 당신은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악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맞섭니다. 사랑은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순복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진리를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교회도 주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의 소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타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당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분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다 목가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꾸짖으시며 겉은 깨끗하나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하기 위해 희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해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담대히 회개를 설교하셨습니다.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대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은혜의 메시지, 순종이 없는 신앙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용납될 뿐만 아니라 축하받는 죄를 보십시오. 악이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히 활보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적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식자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침묵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진리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곁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순복 없는 구원, 고백 없는 용서, 변화 없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에 박수치는 교회는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성소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로부터 더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심판이 마른 들판을 휩쓰는 불처럼 그러한 곳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진리를 전하기를 거부하는 목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부르신 것을 환영한 교회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성한 말씀보다 인간의 인정을 더 높인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날에 간청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관용적이거나 타협적인 구원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통치하시는 왕의 말씀입니다. 잘못 인도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거짓을 심으면 파멸을 거둘 것입니다. 타협을 심으면 썩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심으면 심판을 거둘 것입니다. 시간은 늦었고 날은 어둡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죄에 대한 진리를 부드럽게 만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의 성소를 모든 불결한 것에서 정결케 할 때입니다. 경고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진리는 드러났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교회가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을 향한 길을 고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날 거룩한 장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구원자에 대한 경배보다 부가 더 중시되는 무대로 변질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으면서 번영에 대해서는 끝없이 설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화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으면서 승진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무시하면서 불을 추구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내쫓으셨던 환전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물질적 이득의 유혹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기름 부음을 홍보와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복음을 팔아넘겼고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래하고 사고 팔며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구별되어야 할 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을 이익을 위한 계략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성한 것을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부 교회들이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대신 재정적 이익 위에 사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변화된 삶이 아니라 수입 명세서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 대신 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한때 설교자들이 주님을 깊이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 뒤에 서서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함을 외치며 주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가 성령의 발전소로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잃어버린 자가 구원으로 인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들이 기업과 같습니다. 목자가 아닌 경영진이 이끄는 사업체와 같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개인의 제국을 키우는데 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